우리가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서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선지자 사역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알게 된 것이 뭐냐? 예수님의 선지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을 뭐라고 말하냐면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는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렇게 낮추심으로, 자신을 심지어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기까지 하심으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은 뭐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예수님의 선지자 사역을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게 된 거예요. 이 참 지식은 원래 첫 인류가 타락함으로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더 이상 어떠한 안식도 없고 만족도 없고 항상 갈증과 기근과 정말 부족함 가운데 놓여 있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의 선지자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알게 됐다. 회복된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사역이시다. 자, 오늘에 이어서 예수님의 낮아지심 속에서의 사역의 나머지 두 가지를 살펴보기로 했죠. 제사장 사역과 왕의 사역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사장 사역을 함께 봅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심 가운데 제사장 사역을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그냥 이제 성경 공부 차원에서 놀라운 건 뭐냐면, 다른 서신들에게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입니다 라고 하는 명백한 표현이 사실은 나와 있지 않아요. 어디에서 처음 나오냐면, 어디서 처음 나올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어디를 봤어요? 히브리서 말씀 봤죠. 히브리서에 처음 나와요. 그러니까 물론 내용적으로는 로마서나 전부 다 이제 예수님의 제사장적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예수님이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 나오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그냥 대고 예수님이 참 대제사장입니다라고 이제 명백하게 표현까지 하는 것은 이 히브리서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장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아예 히브리서는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예수님이 제사장입니다라고 하는 그 첫 구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심을 반복해서 계속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관통하는 이 주제 중 하나가, 내내 이제 흐르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참 대제사장이시다. 그러면 자, 구약에서 우리가 대제사장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데, 구약의 대제사장은 그럼 어떠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걸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지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밝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직은요, 출애굽 때 그때 이제 제정이 됐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아론과 그 자녀들을 구별해서 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그때부터 제사장직이, 이스라엘 내에서 제사장직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론과 그의 자녀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그 짐승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요. 그리고 제사장은 그 제사를 마치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을 한 겁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제사장의 조건이 나오고 제사장이 하는 일이 나와요. 먼저 제사장의 조건 봅시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그러죠. 제사장이 무슨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택하신 자들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론과 그 자녀들을 구별하여 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서 택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 내용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 직분이 이스라엘 백성과 전혀 무관한 인물을 세우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택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연결된 존재,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존재를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세우신 것이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조건은 뭐예요? 첫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둘째, 하나님이 구별하여 택하신 자다. 이게 제사장의 자격 조건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이냐 계속해서 말씀 보세요. 자, 5장 1절이죠.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자,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는 일을 하라고 임명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무엇인지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뭐예요?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물론 이제 구약의 제사장의 업무가 이것만은 있는 건 아니었지만 이게 대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 왜 제사장과 같이 이 구별된 어떤 직분이 필요할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니 그냥 아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 직접 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직접 나가서 제사 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그게 더 하나님께도 더 좋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나님 하시지 않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구별된 직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머릿속에 정답이 떠올랐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다 죄인이라서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미 더럽혀진 존재들입니다. 전부 다 죄인이에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 어떤 예물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 손은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손에 마치 들려진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무리 우리가 정성껏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똥바가지에 담긴 음식과도 같다. 제가 이런 표현을 종종 했죠. 좀 약간 너무 이제 적나라한데, 근데 정말 그래요. 똥바가지 안에 있는 음식과도 같아요. 그걸 먹을 수 있겠어요? 먹을 수가 없죠.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된 우리를 받으실 수 있는가? 우리의 예물을 받으실 수 있는가? 전혀 받으시지 않습니다. 아니 받지 않으실 뿐 아니라 도리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안식이 있고 하나님 안에만 빛이 있고 거기에만 영광이 있는데, 거기에 참된 만족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니 우리는 우리의 죄를 부둥켜 안고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위해 사람들을 대표하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직분자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장은 그 죄 있는 사람들을 위해 사람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죄 제사의 효력 하에 제사장이 사람들이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속죄 제사가 진행이 됐을 때 이제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냐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사죄의 은혜와 평강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축복하는 일을 해요.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들 보고 하라고 명령하시죠. 자, 교독할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자,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 보고 뭐 하라고 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 그러죠. 축복하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요, 전형적인 중보자의 모습을 갖고 있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 중보자적인 이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인인 인간 편에서는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편에서는 그 제사를 받으시고 죄 용서하시는 것을 제사장을 통해서 선포케 하시는 이제 그런 일을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제사장의 일을 하셨다고 했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심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바로 이러한 일을 하셨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2장 17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아까 제사장의 자격 조건이 나왔죠? 동질성의 동질성을 확보하는 건 이 대표성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오신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자신을 낮추셔서 사람이 되어 오신 겁니다. 자, 이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요?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속량, 죄값을 다 치름으로 죄사함을 주는 거예요.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 몸 찢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그렇게 제물 삼으셔서 하나님께 그 희생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우리 편에선 치를 죄값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물 삼아서 이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이 희생제사를 다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제사함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힘입어서, 그 공로를 힘입어서 영광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제사장 사역입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죠. 의아한 게 하나 있어요. 아니 뭐 기존에 제사장들 있잖아요. 아론 자손 제사장들이 있는데 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별다른 제사장이 필요한가? 그 사람들 보고 계속 제사장 일을 하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야만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자, 여기엔 이유가 있죠. 히브리서에서 명백하게 우리 가운데 교훈하여 주시는 내용인데 왜 그렇습니까? 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이 본인에게 문제가 없다면, 또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제물에 문제가 없다면 어쩌면 그들이 계속해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으나, 그러나 불가능하죠. 왜 그래요? 첫째, 아론 자손 제사장들은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요? 죄인이죠. 동일한 죄인이에요. 두 번째, 그들이 드리는 제물도 하자가 있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양의 피가 과연 죄인의 죄를 완전히 다 대속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성경 히브리서 5장 1절을 읽었잖아요. 2절과 3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교독할게요. 자, 그가 대제사장이죠.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3절 같이요. 자, 아론 자손 대제사장도 하자가 있다고 하죠. 어떤 하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부터 치명적인 문제예요. 왜 그래요? 아니 자기가 이미 죄인인데, 자기가 이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이 아론 자손 제사장의 손이 더럽혀져 있는데 어떻게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아론 자손 제사장이 진짜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이 아론 자손 제사장이 사실은 모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제사장의 모형이고 그림자일 때만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물도 하자가 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3절 4절 또 교독합시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자,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놀랍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왔어요? 구약의 제사들이 능히 죄를 없이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짐승 제물의 피 자체로만 본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은 짐승이고 사람은 사람인데 어떻게 짐승이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다는 말인가? 동일 가치의 원리에서 어긋나잖아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라고 하는 공의의 원리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 짐승 제사로는 사실 본질적으로는 양심상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구약 시대를 보면 이 짐승 제사의 피가 죄 사함의 효력이 있는 것처럼 간주됐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짐승 제물이 진짜 참 제물의 모형이고 그림자로서 간주된 것으로 그렇게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 제물 자체가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그 피를 막 흠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모형이고 보여주고 있는 바가 있었어요. 뭘 보여줘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제물,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제물 되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 이 히브리서는요, 구약의 이러한 제사 제도를, 제사장과 제물로 이어지는 제사 제도를 계속해서 비유다, 모형이다, 그림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히브리서 9장 9절 제가 읽을게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냥 구약의 제사 제도를 비유라고 해요. 거기서 드리는 인간 제사장과 그 짐승 제물, 사실 그 자체로는 드리는 자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못한다는 겁니다. 비유거든요. 이거는 그저 비유예요. 8장 5절서부터도 계속해서 그들이 섬기는 것은 모형과 그림자라. 9장 23절에도 이 장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다. 10장 1절에도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러죠.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얼마 전에 신약기론 성경 공부할 때도 히브리서 할 때 제가 이 부분을 엄청나게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비유와 모형이에요. 그림자예요. 근데 그것이 효력이 있는 것은 실체에 의지하여서만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체를 빼버리면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어요. 자, 근데 그 실체가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님. 진정한 제물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레위지파에 속하지 않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별다른 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이 말은 진정한 제사장의 원형으로서 실체로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가 여러 번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시내산에서 제정되었던,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던 이 제사장과 이 제물로 이어지는 그 제사 제도의 진정한 사실 원형이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진정한 제사장이 되어 오셔야지 사실은 그림자가, 구약의 그림자들이 다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원형이 왔으니까 모형과 그림자는 이제 더 이상 의미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우리는 제사장이 필요 없고 어떤 짐승 제물이 필요가 없는 것은 진정한 참 제사장이요 참 제물이신 원형이고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람이 되어 오셨고 참 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임명하시는 제사장이 되셔서 그 자신을 제물 삼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완성되었다. 완불되었다 이 말이에요. 죄값 완불되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내어드린 이 희생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만족된 거예요. 더 이상 다른 것들이 요구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원히 용납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죠. 또 교독할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 놓여진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 전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이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찢으신 이 복된 희생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놀라운 복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낮아지심 가운데 왕으로서의 사역은 뭐냐? 여러분, 이 왕으로서의 사역은요, 제사장 사역과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 자, 마귀가 어떻게 해서 우리를 그렇게 얽어맬 수 있게 됐는가라고 할 때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죠. 죄가 핵심이에요. 죄로 우리를 유혹해서 사망의 종노릇하게 만들므로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장악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뭐가 지금 어떤 문제가 해결돼 버렸어요? 죄 문제가 해결돼 버렸죠.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사망의 문제가 지금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어떠한 권세를 휘두를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원인을 제거해 버렸기 때문에 이제 마귀는 우리에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보세요. 아까 17절에는 2장 17절에는 예수님께서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대제사장의 사역하고 연결시켰죠.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죠? 자, 근데 14절에서는 똑같이 지금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라고 하는 같은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으로 인해 그렇게 말해요. 자,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이 죄사함과 더불어서 뭐라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시는 것이다. 마귀가 죄를 근거로 하여 우리를 휘둘렀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더 이상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힘을 잃는 거예요. 어떠한 권세와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참수하고 고소해도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죄 짓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그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공로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공로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 하셨기 때문에, 완불하셨기 때문에, 완성하셨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에게 어떠한 권세도 휘둘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대제사장이시면서 왕이세요. 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침노하지를 못해요. 십자가 피공로로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그런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완성된 자유, 영원한 해방을 우리가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세요. 어떻게 왕이 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왕의 사역을 우리 가운데 지금 행하고 계신다. 우리가 왕이신 주님의 손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안전하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또 교도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십자가 피공로로 말미암아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영생을 우리에게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원히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신, 우리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원수막이 손못댄다. 아무런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 가운데 선지자 사역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제사장 사역과 왕의 사역도 함께 수행하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성육신과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영광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됐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게 된 거예요. 주님의 제사장 사역의 결과죠. 애초에 뱀의 유혹으로 인해서 깨어지고 결렬된 모든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회복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시 회복되었고 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휘두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원히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받는 완전한 자유인이요 해방된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복을 받았는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는데 여러 가지 복을 세어보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건강과 여러 가지 많은 복들이 있어요. 정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런데 그 복 중에 복은 뭐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뭐냐면 죄사함의 복이요,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그 구원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복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는 오늘도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내가 뭐라고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가? 이게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은혜로 주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렇게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사역을 하심으로 거저 이 복을 우리에게 다 안겨다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요, 오늘 이것이 우리의 주님을 향한 찬양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